창세기 이제 30장, 29장에서부터 29장, 30장, 31장, 29장, 30장은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거지요. 한 달 정도 이제 라반의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네가 품삯을 정해라. 비록 내 조카지만은 그냥 너를 이렇게 노동을 시킬 수는 없다. 아마 보니까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품삯을 정해라. 그리고 그 품삯대로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냐니까 내가 라헬을 사랑하는데 앞으로 7년 동안 삼촌에게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봉사하게 사오니 라헬을 주세요.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7년을 라반의 집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가 7년 뒤에 이제 드디어 결혼할 7년이 날짜가 됐어요. 그래 7년 딱 돼가지고 라반 이제 삼촌에 가서 라헬을 주세요. 좋다,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첫날 밤을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첫날 밤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라헬이 아니요.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입니다.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삼촌에 가서 따집니다. 아니 분명히 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왜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까?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뭐라냐니까 너희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이 먼저 언니를 놔두고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 그래서 언니를 먼저 준 것이다. 네가 라헬을 얻고 싶으면 7년 더 고생해라. 일단 열흘 동안 네가 먼저 고생을 해라. 일을 그대로 해라. 그러면 줄 테니까 라헬을 줄 테니까 라헬을 맞이하면 7년 동안 또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 동안 고생을 하는 겁니다. 14년이 지났죠. 14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번엔 야곱이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촌이 알다시피 제가 14년 동안 삼촌에게 이만큼 이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삼촌이 알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가족도 이루었으니까 내 분깃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좋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태어나는 새끼 그리고 지금 있는 것 중에 아롱진 것, 무늬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는 것 중에 아롱진 것, 무늬 있는 것은 전부 다 제 소유가 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롱진 것, 무늬 있는 것보다는 그냥 검은 게 훨씬 많거든. 그러니까 삼촌이 그 제안을 허락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6년 동안 재물을 모으게 되죠. 그래서 6년쯤 지났는데 보니까 이 라반의 자녀들이 보니까 검은 것보다는 아롱지고 무늬 있는 게 훨씬 많아요.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아들들이 와가지고 저는 한 푼도 없는 놈이 와가지고 거의 이제 짐승을 보니까 전부 다 야곱의 것이 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요. 아버지의 소유가 전부 다 저 야곱 것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만은 라반의 얼굴이 변하는 겁니다. 저기 내 걸 저렇게 훔쳐가는구나. 이런 식이 이제 돼버린 것이죠. 14년 동안, 20년 동안 봉사한 거는 이제 간 곳이 없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와이프를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호했다. 지금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여차하면 너 아버지가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다. 그래서 오늘 이만까지 왔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이 좋습니다. 우리 돌아갑시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 석 장 정도 길게 기록을 해놨어요. 저는 어제 야곱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꼭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하고 똑같아. 야곱이 와이프에게 말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삼촌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거든. 늘 하나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완전 인본주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이 사실도 믿습니다. 근데 방법은 완전 인간적인 방법이야. 방법은 완전 불신자와 같아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만은 생각은 판단은 불신자예요. 지금 제가 보기엔요, 크리스찬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를 갑니다. 근데 삶을 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전부 다 인간적인 방법. 어느 정도냐니까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요. 왜? 하나님 능력 믿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능력 믿어버리면 그냥 인간적인 방법 안 써도 되잖아요. 인간적인 판단 안 해도 되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판단을 하거나 어떤 방법을 안 써도 되지만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진짜 믿는 게 확실히 믿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말은 하나님이라 그런다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나 생각은 완전 인본주의 방법이에요. 판단은 완전히 인본주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인본주의를 쓰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볼까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인본주의를 써야만 해요. 지금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지만은 인간적인 방법을 써야만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이라니까. 깊이 따지면 진짜 하나님 믿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갑니다. 그러나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말하면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교회는 만들어져 있다니까. 불신자의 방법으로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삶은 완전히 불신자와 똑같아요.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늘 믿습니다. 근데 늘 불안합니다. 그러니 불신자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을 합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뒷전입니다. 문제 생기면 철저하게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이렇게 평신도들이 목사 보면 굉장히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삶을 들어가 보세요. 불신자 똑같아요. 불신자같이 화낼 것 더 화내고,
뭐라 그럴까요? 방법 쓸 거 다 쓰고. 근데 이분, 그러니까 평신도보다는 훨씬 거룩하지요. 주위에 뭡니까? 성도들이 또 그렇게 만든다.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고. 근데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자세히 보면 전부 다 방법이나 뭡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신자 똑같아요. 교회 문제 딱 생겨보세요. 불신자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되는데요. 제가 그랬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 진짜 믿고 싶다. 왜냐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 뭡니까? 평신도들은 목사는 하나님 말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거룩하게 사는 줄 압니다. 물론 거룩하게 삽니다. 삶의 모양이 조금 거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 어떤 사건 앞에 딱 모습 보세요. 완전 불신자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불신자보다 더 잔인한 방법을 써요, 교회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깊이 따지면 말은 하나님이고 입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안 계시다니까. 제가 그랬었습니다. 저 어느 날 진짜 불신자 같아요. 문제 딱 오니까요, 완전 불신자입니다.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씁니다. 그래 놓고 입은 늘 하나님이에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왜? 불안하니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뒷전입니다. 왜? 늘 힘이 들고 불안하니까. 또 한편으로 뭔가 잘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밖에는 안 씁니다. 교회 안에서도 조금 헌금 열심히 하고 잘해주면 제자고 이쁘고 그러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 있나? 그게 안 보입니다. 세상 말로 성도들이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저는 어느 날 이런 것에 대한 뭐라 할까요? 한계가 왔다 그럴까요? 아니면 환멸이 왔다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 믿고 싶은 거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인 삶은 전부 다 불신자와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비참하게 느껴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책을 읽는데요. 한동안 책 열심히 읽었지요. 근데 책을 읽는데 불신자들이 쓰는 그런 책들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내 삶이나 내 성품도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지? 나 하나님 분명히 믿는데 믿으려고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하나님 이건 뭐지? 제가 그때 잠깐 짧은 순간이나마 결론 내렸던 게 있습니다. 기독교 역시 종교야. 잘 되기 위한 수단이야. 결코. 왜냐니까 저 모습을 봐도 결코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모습을 봐도 결코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봐도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제가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틀렸겠지만은, 그죠? 제가 틀렸고 다 틀렸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딱 하나님 믿는다. 말은 한다니까요. 어떤 때는요, 진짜 말은 거룩하게 하나님 그래서 하고 그리스도 그래서 하고, 그런데 생각 판단이 불신자 같은 걸 보면요, 어떤 때는 가정스러워요. 그 가정스러운 모습이 뭐냐니까 나라니까. 왜냐니까 주위에 있는 목사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일어나면 아침에 쫙 그래서요.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요, 딱 불신자 같아요. 근데 그럴 때는요, 제가 가정스럽더라니까. 와. 뭘 믿는 거지? 딱 모습은 어떠냐? 잘 되기 위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이에요. 또 주위에서 그렇게 부추기잖아요.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계속 만들더라. 근데 20년쯤 신앙생활을 제가 한 40년 이상 했잖아요. 뭔가 복음이라는 거 알고 막 20년 정도 이렇게 쫓아왔잖아요. 근데 매일 불안해요. 문제는 뭐냐니까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그건 갈등이 없는데요. 아니 한 10년쯤 지났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요. 변하지 않는 것까지는 제가 참아낼 수 있겠어요. 왜? 본래 워낙 내가 못된 놈이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건 뭐지? 예. 그러니까 이건 뭐지? 그래 놓고 막 잘 되기 위해서 한쪽에 어느 날 뭡니까? 잘 되기 위해서 막 믿다가 뭔가를 체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체념하느냐? 그래,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않냐? 예수 믿으면 바로 논스톱으로 천국 갔다 그랬다. 그래, 천국 가지 않냐? 이제 그걸로 체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의 모습 보면요. 너 오늘 밤 당장 주님이 데려간다 그러면 가기를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남자들 모여서 막 식사하면서 내일 천국 하나님이 오늘 당장 오라 그러면 억울할 것 같아. 그게 목사 수준이에요. 오늘 당장 주님이 오라 그러면 억울할 것 같아요. 그게 목사 수준이라니까. 매일 기도하는 목사 수준이요. 하나님 매일 부르는 목사 수준이라니까. 물론 잘못된 사람만 제가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니까 잘 되기 위해서 막 믿다가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체념하는 겁니다. 어떻게 체념하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않냐? 천국은요, 나중에 갑니다만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천국입니다. 진짜 글쎄요.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자 노릇하고 주님 뭐라 했습니까? 도무지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느 날 체험을 다 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복음 알고 그렇게 쫓아가는 제가 10년쯤 지났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어느 순간 저를 봤을 때 믿음이 다 떨어진 거죠. 왜? 늘 불안한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불안하니까. 왜 기도합니까? 잘 될 수 있으니까. 잘 되기 위한 잘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 딱 오면 늘 하나님 부른다니까요. 문제 오면 세상 불신자와 똑같은 방법과 종교인들과 똑같은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잘 안 되면 그냥 체념해요. 어떻게 체념하냐? 난 천국 갈 수 있지 않냐? 그건 체념이지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오늘 밤에 당장 천국 오라 그러면 너무 억울해 할 텐데. 뭐 하나님 믿는다고요? 야곱 보세요. 마누라 불러놓고 하나님 이야기까지 한다니까. 그러나 방법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야곱은 꼭 우리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 나가신다. 그 말이 되겠지요. 무엇보다 진짜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여러분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좋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만족을 이루지 못하면 저는 못 삽니다. 뭔가의 어떤 만족이 안 되면 저 만족을 위해서 복음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이게 확인 안 되면 제가 왜 예수를 믿고 무엇 때문에 살겠습니까? 늘 생각이 그래요. 내가 만약에 밥 먹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다. 제가 삶에 무슨 기쁨이 있고 뭔 희한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 진짜 확인 안 된다. 왜 살겠어요? 늘 죽고 싶은 놈인데 그리스도가 진짜 확인이 안 된다. 그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목회 이게 죽을 맛이거든. 이게 확인이 안 된다. 인생 자체가 죽을 맛입니다. 차라리 이거 죽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아, 나중에 천국 가겠지. 저는 사람이 자살하면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는요 그 사람의 행위의 기준을 두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뭡니까 자살했는데 천국 갔느냐 안 갔느냐는 그 사람의 행위의 기준을 두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었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 정말 믿는데 자살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은 가질 수는 있겠지요. 진짜 하나님 믿은 것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행위의 기준을 두면 안 돼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하나님 진짜 저는 그래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 목사인 제가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 사실은 그랬었습니다. 오늘 저는 요새를 보면서 참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과 같다. 그러나 정말 그중에 우리 선배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야곱의 아들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 같은 인물을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자. 그게 자유입니까? 진짜 어쩌면 복음을 그렇게 자기에게 맞도록 편하도록 그렇게 다 적용을 할 수 있을는지. 진짜 자유는 뭐죠?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알고 나니까 죽음이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자유입니다. 내일 아침에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오늘 밤에 문제가 안 되는 거 있죠. 그게 자유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입니까? 그리고 또 예수 믿으면 마음대로 또 못 살 것도 뭐 있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 삶이 그렇게 제한을 받습니까? 다 엉터리입니다. 네가 기도를 안 했더만은 뭐가 안 되고 다 엉터리입니다. 예수 믿는 게 그리 힘들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진짜 생각만 해도 성질나서 못 살겠어요.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겁니다. 말은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딱 문제 앞에서는 어떤 상황 앞에서는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불신자가 똑같아요. 파도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면 모래로 지어진 겁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겁니다. 사정없이 무너지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99%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어떤 집입니까? 바람이 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반석 위에 지었으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는 겁니다. 왜? 반석 위에 지어졌으니까. 세상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반석 위에 지어졌으니까. 어떻게 우리 신앙이 진짜 신앙다운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을 수 있겠냐? 첫 번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던 종교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던 종교의 모습에서요.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완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어떤 면에서 새롭게 시작할 것도 없습니다. 종교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는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종교라 그럽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해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일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둡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기준입니다. 은혜가 기준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종교는 사람에게서 시작됐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네가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입니다. 행위입니다. 복음은 어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가 기준이에요. 종교는 어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사람이 했느냐 안 했냐가 따지는 겁니다. 그만 속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빠졌다.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은 인간론은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자꾸 사람의 행위의 기준을 둬요. 진짜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딱 바꿔야 돼요. 정말 반석에 딱 지은 집 지어보세요. 풍랑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내일 사자굴에 들어간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아무렇지도 않을 때 여러분은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안 봐도 되는 만큼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도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 근원적인 생각부터 딱 바꾸세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이 틀린 겁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기독교를 종교로 회귀시키는 길입니다. 이제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복음이 뭡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절대로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기준을 두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사람에게 기준을 둬요. 우리가 기도를 했더만은 생각부터 바꾸세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작정해놨습니다. 일어날 모든 일을. 일어날 모든 일을 작정한 그걸 주님은 지금도 그대로 작정대로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걸 보고 섭리라 그럽니다. 작정 플러스 섭리를 보고 뭐라 합니까? 주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된다니까. 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은 한다니까요. 생각, 판단은 완전 불신자예요. 근데 하나님 말을 하면서 생각, 판단이 불신자의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떤 줄 압니까? 불신자보다 못해요.
교회 안에서 니파, 내파, 뭡니까? 좋은 거, 싫은 거 너무 확연하게 드러내고요. 자기 이익과 목적을 놓고요. 교회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 교인들끼리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갈등, 싸우고. 교회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만큼 교회 안에는 모순된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없어도 될 만큼 모순된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요, 목사님이 뭐 좀 그렇게 하여튼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를 한쪽은 쫓아내려고 한쪽은 안 나가려고. 그래 교회 마당에서 PT 사고 사건. 그래 또 심지어 옛날에 보니까 뭐 싸우다 밀다가 또 자빠져 뒤지기도 하고. 아휴. 그런 모습이 실질적으로 눈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모든 교회들은 다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말은 하나님이라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삶은 불신자 똑같은 겁니다. 야곱 보세요. 말은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나 철저한 인간적인 방법. 그게 야곱입니다. 저는 거기에 환멸이 느껴졌어요. 이게 기독교 같으면 저는 더 이상 안 믿겠다. 이게 교회 같으면 저는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 제가 그런 겁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니까 저희 신앙의 이런 모습을 제가 스스로 참아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신앙은 완전히 모래 위에 쌓은 집이에요. 딱 바람 불고 풍랑 일어나면 딱 불신자예요. 반석 위에, 성경에 보니까 반석 위에 쌓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 요셉, 그 다음에 다윗 같은 인물.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정도의 자유함이 안 되면 진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아니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죽음 앞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뭡니까? 생명이 돼야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 앞에 늘 입어져 있으면서 진짜 지금 일제시대와 같이 그런 시대 온다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그랬어요.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복음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네가 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움직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면 절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서 시작하지 마시고 문제에게서도 시작하지 마시고요. 세상 어떤 것에서도 시작하지 마세요. 매일 우리는 여기서 시작하거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을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모든 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키를 하나 줬는데 그 키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움직이는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인단 말은 어떤 면에서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 것 같고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세상과 커뮤니케이션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하나님이 뭡니까?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한 게 있다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한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생명이란 말이요. 하나님이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뭡니까? 하나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보세요. 역사는 어떤 역사냐? 그리스도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주권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포커스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이 땅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성경에 나오는 사건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인간 사이 모든 사건, 모든 것들은 뭡니까?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6절.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왜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아니 하나님 당신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 그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비쳤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의 근원이 되뿌리는 게 반석입니다. 이 생명이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라 그리고 그지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 모습이 뭡니까? 안식과 평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참된 자유함은 이 속에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모래 위에 산 집이 되면 안 돼요. 반석 위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반석 위에 살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딱 여러분과 저는 결론 내려야 됩니다. 결코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는 사실. 절대 나 자신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결코 나는 절대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믿게 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이 말은 수십 많이 들어왔는데 늘 어느덧 나도 모르게 지식으로 자리를 딱 잡았어요. 지식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말 창세기 3장이 맞습니까? 결코 인간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까?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된 게 정말 맞습니까?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된 게 정말 맞습니까? 아무리 봐도 맞아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의로워야지 당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당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뭔 의가 그렇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를 좀 열심히 했더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신다? 무슨 복음도 아닌 걸 갖다가 복음으로 포장해가지고요.
성도들 믿음을 다 짓밟아놔요.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제가 말을 잘못했으면 사과할 거고요. 그러나 어느 날 저는요, 늘 제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를 또 늘 불안해가 붙잡은 이 그리스도는 저에게 전혀 무능한 분이었어요. 저는 신앙 믿음이 완전히 다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 내년쯤 믿음이 자라겠지, 내후년쯤 자라있겠지, 끊임없이 노력했지만은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요,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입니다. 뭘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간을 압니까? 하나님 압니까? 조금만 쳐다봐도 인간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만으로 가능하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왜 내가 안 됩니까? 하나님 믿는데. 절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왜 안 되지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욕구가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욕구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가치관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가치관이 바뀌면 진짜입니다. 신세계가 여러분에게 펼쳐집니다. 새로운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의 세계 속에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누리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쉽게 말하면 내 욕구를 바꾼 겁니다. 아니, 욕구를 바꾸자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만 줬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리스도만이 내게 유일한 응답이란 말이죠. 이 말하는데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쁠 리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왜 네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붙잡고 있냐? 틀렸다. 그거 말하는데 그게 기분 나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일단 여러분들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뭡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지게 됩니다. 결론을 맺어볼게요. 신앙생활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살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에 의해 살려고 하면 절대로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붙잡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붙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말씀드리죠. 원함을 바꾸세요. 욕구를 바꾸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욕구를 바꾸시라니까. 그러니까 바꾸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놓치고 있는 거거든. 아니,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밖에 없지 않냐?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야.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아니, 그게 틀린 겁니까?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나오지요. 반석 같은 신앙.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 반석 같은 신앙. 더 이상 어떤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생각해 보세요. 조건 때문에 흔들린다. 너무너무 그리스도가 쪽팔리고 수치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 환경 때문에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항상 바뀌었어요. 힘들렸어요. 가치가 없었어요. 무능했어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는 생명으로 먹고 진리로 믿고 있는데 문제 앞에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억울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는 잠깐이나마 그랬다니까요. 기독교 이거 종교야. 잠깐이나마 그랬단 말은 아예 안 믿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나를 보면서 환멸을 느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사실적인 능력이 안 되면 억울해서 살 수 없잖아요. 사실적인 여러분의 삶의 능력을 만들어 보세요. 와,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게 신앙입니다. 정말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일 죽음이 왔는데 편안합니다. 참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야, 이 평안한 세계, 이게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 이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이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때까지 우리 인생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집과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 어쩌면 그렇게 불신자와 같아지는지, 불신자와 같아지는 정도가 아니고 불신자보다 못한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 예수님이 너무 내 속에서 부끄러워진 모습, 내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삶의 중요한 원리를 그렇게 만들었지만 내게 실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그리스도. 주님, 이 신앙생활에서 저희는 탈출하고 싶습니다. 이제서 이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99.9%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 1%, 그분들의 신앙을 쫓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을 저희들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저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은 저희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